찬송가 336장, 통합찬송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통합찬송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삼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곰이 잠게 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단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뿐만 아니라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더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죠. 그들이 너무나 많은 이 땅에 어둠과 죄악과 질병 가운데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추수할 자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많은 따르던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또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가라라고는 이 일이 참 급박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최대한대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빨리 이것들을 증거하며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어느 마을에서 너희를 거절하거든 그곳을 나올 때에 너희 발에 신을
신발에 묻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했을 경우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혹시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당할 때에 그것이 너희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삼으라고 하신 거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뱀 하면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지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보통 말을 많이 잘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로 당시에는 많이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뱀은 혀가 둘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가 두 개나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뱀이 꿰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좀 간사하다라고 표현했지만 동일한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욕망을 그것을 달성하는 그걸 꿰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요한 본질과 그 중심을 알고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지키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뱀은 그 하나님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가장 더 깊은 것까지 아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마치 그 죽을 길을 알고 가는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것을 너희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는 동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고 또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과 방법들을 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항변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데 예전에 편할 때 신앙의 부흥기 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혹은 신앙의 중심 아니면 정말 북한처럼 우리 사회가 혹은 전 세계적인 상황들이 핍박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인 혹은 신앙적인 그 기준을 어떻게 같이 놓고 볼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절대 기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 혹은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은 항상 어느 시대나 동일하고 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시대에 지금 상황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 상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중간 타협점을 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최대한대로 더 순종하고 죽어지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중심과 마음과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너희를 대적하고 혹은 너희를 힘들게 하는 혹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유대인들의 그 모임, 저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넘겨주고 거기에서 채찍질하고 또 너희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세력들의 어떤 핵심이 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 끝에 보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증거가 되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많은 고위 관계자들 혹은 뭐 어떤 자리까지 끌려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일들 물론 어렵고 때로는 참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요구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네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설사 그 자리가 더 어렵고 힘든 자리, 반대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너희가 넘겨졌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낼 때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도저히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입을 만드니 지으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그치시며 그를 보내셨고 그는 아무 힘도 없는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그 파라오 그 거대한 권력자 최고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입으로서 말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나머지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핍박이 박해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동네로 또 피하고 다니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주 예수의 몸으로 백부장 혹은 베스도 총독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랴 황제 앞에서까지 그는 붙잡혀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가는 동안에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깨닫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을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선포했던 이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제자 될 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그냥 단순히 개인 수양, 마음을 다스리고 혹은 두려움과 걱정을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그런 참선이나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죠.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존의 다른 왕을 섬기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반란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국가의 모습으로 혹은 다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혹은 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참된 왕, 빛, 참된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자기들의 그 나라가 무너지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좀 깊이 붙잡고 묵상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양은 사실 가장 온순하고 또 공격성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리는 그야말로 물어뜯는 이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동물이죠. 물어뜯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이리들 속으로 양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결과가 뻔하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 속으로 보내실까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그 가운데서도 위로부터 부어주는 어떤 권능이나 능력, 뱀과 같은 지혜, 이걸 통해서 그 어려운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혹은 마치 엘리야처럼 불이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다 깨져버리고 내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기대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자가 된 그 삶을 따르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그것일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다 죽는 데 내어주고 혹은 권력자들 앞에서 아무 힘도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묵상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언젠가 북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접촉을 했다가 대표로 한 4분인가 어르신들이 나와서 접선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67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꺼내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잠깐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한참 후에 다시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말씀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이 북한에 남겨둔 줄 아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죠.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냐고. 그렇다고. 매를 맞는 것도요. 굽는 것도요. 그렇다라고 고난 가운데 혹은 죽음의 그 자리에 넘겨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그분이 와서 다시금 아무 말 없이 자기들은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참 고난받으면서 매맞아 죽고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죽임을 당했던 그런 간증을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곳에서 뭔가 대단한 그런 반전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는 방법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달리 오히려 더 망하고 죽어지고 혹은 패하고 밀리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1대 850에 모든 사람이 대적하고 등 돌리는 상황,
나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결국엔 그것이 내 신앙이 증명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될 것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좀 더 드러나고 인정받고 세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나도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지금의 내가 어떤 일의 결과까지 보고 누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 정도까지 사용하시면 거기까지 쓰임받고 설사 그 자리에서 내가 망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2절 끝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를 갈고 참아서 이걸 버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아버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을 소멸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심지어 박해와 곤고와 죽음의 그 자리 앞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통로로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 자리가 내가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 빼앗기는 자리, 바보처럼 대우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 이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한 그런 마음의 결론을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훨씬 더 지혜로운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북한을 탈출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시고 때로는 순교하게 하시면서 정말 힘없이 맥없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것까지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내가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과 결과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승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설사 나는 그 끝자리에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정에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나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버티고 이를 악물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참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근원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는 것이죠. 옆에서 아무리 긁고 옆에서 아무리 뒤집게 하고 옆에서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과 상황과 그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더욱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을 오늘 이 하루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참 기쁨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지켜지는 율법적인 의와 신앙에 물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채 자기의 신앙의 경륜과 경력과 자기의 직분과 이 모든 것을 자랑하며 의시됐던 그런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심장을 다시 한번 세상과 제자들 가운데 심어주길 바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위치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감당하고 혹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접받고 대우받고 살아가는가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결과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실 때에 우리의 모든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업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귀한 집사님 또 이곳으로 또 보내주시고 또 여기까지 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기도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그 물꼬가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 가문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말씀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돕는 자들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 더 많이 붙여주셔서 마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많이 차고 여러 가지 온갖 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참 많이 주변에서 들려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중심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먼 곳에 있는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여러분 각자의 또 주시는 마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생명의 시간 감사함으로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늘 우리는 좋은 것들만을 또 아름다운 또 행복한 승리의 결과만을 또 잘 풀리고 잘 되는 것만을 또 기대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진정 아버지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또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때론 내가 또 어려움의 자리 혹은 빼앗기는 자리, 당하는 자리, 묶이는 자리, 심지어 죽어지는 자리 가운데 또 내몰릴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를 이끄심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며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혹은 믿는 자들이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 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밖에 드러나는 일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지키고 어떤 중심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될지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그 중심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부를 비난하고 혹은 좌파와 우파가 나눠지고 각자의 생각과 모습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갈라지고 싸우는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주의 복음의 증거에 득이 될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될지 스스로를 또 점검하고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어느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선택일지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지켜내는 것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며 끌어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내어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기꺼이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서 빛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내게 힘이 얼마나 있고 없고 내 위치와 내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과 인정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 과연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고 있는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하루도 스스로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죽어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과연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질 수 있는지 아니 내가 죽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더욱더 꺾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붙들어 매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 다시 한번 늘 점검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함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영적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법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을 대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또 지위와 물질과 세상의 복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는 아님을 우리는 알기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때에 누렸던 그 은혜와 그 복보다 내 자녀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내 자녀손들이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자랑하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할 때 그것이 그들이 정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단 마귀가 주는 세상의 그 권력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영혼이 결국에는 세상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 결국에는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데 주님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통곡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여